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제 팜프렛을 보세요. 전부 다 팜프렛 받으셨죠? 우리 2층에도 팜프렛 받았죠? 그래서 연필을 들고 연필 오늘 이제 집회도 여러 가지 집회 양식이 있어. 이제 일반 부흥 송이 같은 것은 그런 집회는 강사 목사님의 증가하는 말씀을 눈이 뚫어지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그런 양식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양식을 취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양식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여드레 동안의 집회 기간 동안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생각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한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선생님은 누구예요? 제가 선생님이고 여러분 누구예요?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생들은 물어보는 거 잘 대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대답해야 돼요. 교과서를 잘 주목하면서 잘 교과를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드레 동안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쭉 공부하면 성경 전체의 중요한 중추적인 그 줄기를 잘 이렇게 살펴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이해의 눈이 높아지고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공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배웠던 말씀이라도 또 배우고 들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다. 여기 이제 우리 갈비진학교에서도 공부하시는 전사님들도 오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거 다 옛날에 다 들었던 건데 그래도 오늘 와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고 또 듣고 그러면 더 이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가다가 물어볼 거예요. 대답을 안 하면 분단별로 물어보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답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아이고 오늘 8페이지 이거 12시가 되기까지 못 끝나갔다 이런 생각을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오늘 주제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첫 시간이니까 거기까지 이제 충분히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도는 하여튼 진행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하여튼 여드레 동안 여기에 이제 정해진 그 내용을 다 섭렵하려고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자, 보세요. 자,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어요. 여드레 동안. 그래서 자, 오늘은 영원한 언약. 내일은 무슨 언약이에요? 아담 언약. 그 다음에는 노아 언약. 그 다음에는요. 아브람. 이거 순서지 다 가지고서 다음에 올 때도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세요. 또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의 비유, 언약의 비유, 또 언약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언약의 비유, 이래서 여드레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언약이라는 주제. 자, 한번 따라해서 언약. 자, 언약이라는 말은 또 약속이라는 말로도 고칠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언약을 카비넌트 그렇게 말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카비넌트. 예, 영어로는 카비넌티라 그러고 또 약속이라는 프로미스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말이죠.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언약이라는 말, 우리 어린이들만 대답해요. 여기 어린이들 유도린들 하는데 한번 대답해봐요. 자, 성주도 어린이, 또 시은이도 어린이, 또 우리 소명이도 어린이, 다 어린이들만 대답해봐요. 언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언약이라는 말. 어린아이들도 교회에서 출석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언약은 그 언약 그러면
언약하면 혼자 언약하는 그런 겁니까? 언약하는 상대가 있습니까? 언약의 상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 언약 그러면 언약의 쌍방 상대자, 당사자를 존재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자신에게 언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자신에게 언약하고 약속한다. 어떤 목적을 세워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루자.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언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언약이라 하면 당사자,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 약속을 한 당사자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을 했다, 약속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엄마와 딸이 약속을 했다 그러면 엄마와 딸 사이가 이제 약속의 당사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특히 공적인 문서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그 언약의 당사자를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계시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공적인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말이 나올 때는 언약의 상대자. 자, 언약의 상대자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 여러 언약이 나오는데 언약의 상대, 제일 상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제일 상대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쌍방 있으니까 언약의 다른 대상자, 상대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누구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누구와의 언약이에요? 그렇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번에 언약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이다. 그런데 노아 언약도 있고 영원한 언약도, 노아 아담도 있고 다윗도 있고 신의 산. 그런데 나하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언약들은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는 언약이란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바로 그 언약의 구조 속에서 이어나갑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있다는 말이 더 많고. 자, 이 분단만.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관계를 하셔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들에 피는 백합화, 들꽃송이들, 들국화, 들꽃송이 누가 기르십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관계가 있죠. 관계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먹이고 기르십니까?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모아들이지 않고 창고에, 공중나는 새는 창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누가 먹이셔요? 하나님 먹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모종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장하시고 창조주시니까 상관하시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누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 사람이 특별히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 중에서 누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언약의 구조 속에서, 언약하는 그 구조 속에서 백성들과 관계하시고 백성들을 다루신단 말이죠. 자,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을 했다. 그럼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그 언약한 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야 할 일,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땅히 해드려야 될 그 일이 전부 다 이 약속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언약의 구조 속에서 다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경륜. 자, 경륜이라는 말 좀 어렵죠. 한번 따라서 경륜. 경륜은 목적과 목적을 세우시고 계획과 목적을 세우시고 일을 추어 나간다. 일을 이루어 나간다. 그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행사, 그걸 경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에 관통하여 그러는 후속의 역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이걸 구속이라고 그러죠. 구속. 그래서 이제 이 구속의 역사, 구속사란 말이죠. 그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의 형식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이 언약의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언약의 형식을 통해.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언약, 약속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다음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셔 백성들을 구속하실 걸 내다보시고, 자,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누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놀라우신 죽으실 일을 내다보시면서 마지막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드셨어요. 그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이제 따라서 그걸 기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예식을, 거룩한 예식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찬이라고 그러죠. 성찬식 규례를 제정하여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다 같이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런 말씀에서 이로 보거니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식.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뭘로 구원하셔요? 무슨 방식으로 해요? 은혜로 구원해요.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한 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은혜예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그래서 그 은혜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런데 은혜를 주시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형식을 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일을 배우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이 내용이.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더라도 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은혜의 방식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다른 말에서 우리 믿음과 행위에 완전하고 오류 없는 규범이요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따른 믿음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규범을 따라요. 그 규범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모든 역사를 필요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그 일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만들어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게 우리 믿음은 규범적인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규범적인 믿음. 규범적인 믿음. 규범이에요. 여러분 나라도요.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헌법이라는 규범이 있어요. 그 헌법을 따라 각종 여러 법률과 여러 법적인 조례들이 있어요. 조항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규범적이에요. 규범적. 근데 그 규범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축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반드시 언약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냥 언약하신 걸 믿어야 되죠. 언약을 믿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언약하셨으면 그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세요? 성취하시지. 그렇지. 그게 아주 중요해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럽니까? 구약은 무슨 약이에요? 구약은 옛날 먹던 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이 뭐예요? 그렇지. 옛 언약, Old Testament, 옛 언약, 옛 언약이고 신약은 New Testament. 신약은 뭐예요? 새 신약, 새 언약. 그러니까 구약 전서, 신약 전서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의 구조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배우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이제 말씀 집회 성회하는 거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번에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본 강좌는 믿음의 기쁜 샘 시브리서 저자인 아더 핑크가 이 주제로 낸 책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디바인 가비넌트라는 책인데요. 더 디바인 가비넌트.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걸 주 참고 교재로 삼아서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중심교회 주보에 이 책을 몇 년 동안 계속 연재를 하였어요. 근데 그 읽어보는지 안 읽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중심교회 주보에 항상 이 칼럼으로 나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주제를 건전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다룬 책도 흔하지 않습니다. 이미 순서지에 수록된 매일 밤 강론의 제목들은 그 책 각 장의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신학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책을 사다 읽어도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또 다른 것을도 참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부분을 참고하면서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그 요점을 이번 이제 8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앵무새처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게 되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안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이 강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와 또 부족한 종에게 또 주시는 은혜와 이게 다 어울려져서 그 책을 그냥 혼자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번에 2번 보세요. 2번. 우리가 성경의 어떤 주제 또는 어떤 부분을 강론하고 배울 때 항상 유념해야 될 요점이 있어요. 자, 이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 꼭 유념할 것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는 집회가 돼야 돼요. 자,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기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 이 두 가지를 잘 견지해야 돼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마주치는 지점이 무엇인가? 자,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은 시작.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참된 복락 두 가지가 함께 마주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따라서 구원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대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원한 복락과 마주쳐요. 하나야, 하나.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구원의 문제를 피상적으로 다루거나 이미 구원의 문제는 마스터하였으니 다 끝냈으니 더 이상 다시 그 문제를 살피지 말고 더 나아가 삶의 실제적인 문제로 나아가자, 이런 발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깊이 공부하고 알아보는 건 너무나 많은 허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많이 다뤄야 그게 깊은 교훈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성경이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이 바울 사도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사도나 신약 성경 서신서를 읽어봐요. 그러면 그 서신서들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하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지. 구원의 문제는 적당히 하고 삶의 실제적인 문제만 다루고 그렇진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구원의 정통한 이해가 없으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란 구원하셨고, 자, 한번 따라해서 구원하셨고. 자,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 예? 동사 시제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 자, 한번 따라해서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건 과거예요, 과거. 구원하고 계시다. 그리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동사 시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누구를 통해 구원하셨는가?
구원하고 계시다. 그 어떻게 지금도 구원하고 계신가? 앞으로 어떠한 영광으로 우리를 높이실 것인가?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언제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의 실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실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실제적인 믿음의 생활이에요. 거기에 믿음도 들어있고 실천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다 같이 거기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뭐가 있게 하려면? 사귐, 교제가 있게 하려면이.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성경은 이제 교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 이게 생명의 교제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구원하시고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이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다루시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우리를 범사에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구원의 문제는 뭐 다 끝난 거, 예수님 믿으면 구원 이미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제 구원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그냥 사느냐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가? 물론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초창기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얼마 초창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문제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는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늘나라의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 영화롭게 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수준에서 보니까 사람의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수준으로 봐야 돼요? 구원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봐야 돼요. 우리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모든 걸 보려고 하는 게 큰 문제예요. 이게 바로 죄악된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식으로 보면 안 돼. 늘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 말씀으로 봐야 돼. 말씀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는 지옥을 미원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 안 가죠? 그럼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지옥을 안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지옥을 가지 않도록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지옥을 면하게 하시고 지옥까지 않게 하셨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구원은 끝나는 거죠?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그래. 마치 물에 빠져가지고 옷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물을 먹고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놨어요. 그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 안 끝났지. 다 건져놨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옷도 다 젖고. 그러니까 새 옷을 갈아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른 옷을, 그렇게 해서 그 놀란 사람을 좀 위로하고 다시 이렇게, 이런 일도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옥만 안 가는 걸로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갈 사람이에요?
지옥 안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사람이죠. 천국을 그냥 지옥 안 가는 그 상태로만 그 상태 그냥 지옥만 면하고 그냥 지옥만 면하고 여기 있는 사람 지옥 면했어요? 안 면했어요? 예수님 여러분 지옥 면했어요? 안 면했어요? 여기 안 면한 사람도 있는 거 아직도? 지옥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이 우리 상태, 이런 상태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천국에다 옮겨놨어. 그러면 거기 천국이 안 천국이야? 우리에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정도, 이 정도의 수준대로 천국에다 옮겨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천국이지. 하늘이 천국이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이기지만 그 하늘이 복잡해야 그래서 안 복잡해졌어. 여기 교회 나오는 분들은 다 천사들만 있죠?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다 천사들이에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죠. 근데 그 상태 그대로 천국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그 천국은 복잡한 천국이 돼요. 그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차이가 없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처음에 성령 안에서 의와 그 다음에 희락 처음에 희락이 이제 다음에 세 번째 있어요. 의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지,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 이게 이제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특성은 뭐예요? 세상은 죄, 그 다음에 뭐예요? 죄와 그 다음에 화평 대신 뭐예요? 평강 대신 뭐예요? 이 세상은 불화와 싸움, 쟁투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고통이 있어, 슬픔이 있어. 이 세상은 죄는 그렇게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이라. 이 세 가지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지옥에만 안 가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만들기 위한 성화와 영화가 남아있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지옥을 안 가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훈련하시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좀 넓어졌어, 안 넓어졌어? 좀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수준으로 하면 지옥 형벌만 안 받으면, 사실 지옥 형벌만 안 받아도요,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니까 지옥 형벌만 안 받아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비춰보면 지옥을 가야 돼,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우리가 지옥을 면했다니, 너무너무 그것만 해도 영원토록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영원토록 물려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단 말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자,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의 구현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다 미치지 못하는 높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차원이에요. 자, 거기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사랑하는 자들,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놀랍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크고 영원하다. 성경이 말하는 바 자기 백성의 구원은 성사행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 존재와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고 시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과 별개 사건이에요.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공중 앞에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자,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으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라면 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 이제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줄 구원은 별개의 둘이 아니라 한 몸의 두 측면이 한 몸에.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하나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에서 그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 이방에 왔으면 공부하고 하셔야 돼. 졸지 말고. 다 안 졸는데 피곤하니까 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졸면 옆에 있는 사람 좀 깨우세요. 자, 보세요. 자, 거기 이제 4편 보세요. 자,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구원을 받은 것, 죄사함을 얻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 한 가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의 행적에 대해서 듣는데요. 거기 한번 그 본문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였다는 말이 나오죠. 증거하였다. 그 다음에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쯤에 머물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커요, 작아요? 이 구원이 큰 구원입니까? 작은 구원입니까? 큰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나을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특급 열차를 타고 신식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최고의 특별 대우를 받고 가장 안락하고 흥미로운 것이 너무너무 많은
특급 열차를 타고 몇 수십 년을 달려가는 열차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그러면 그 열차 좋은 열차예요, 나쁜 열차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꼭 그와 같은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은 죽기 살기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구원받는 일에 섞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어도 구원은 알아서 저절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 열심을 내라고 그러잖아요. 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얼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는데 그 구하라는 말이 그냥 한두 번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추구하는 걸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귀하게 알고 이 은혜를 받기 위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해야 돼요,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노해야 돼요. 침노해야 돼요. 예?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 억압당하는 데서 탈출하여 자유를 찾기 위해서 침노하여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침노하여 들어가서 담을 띄우는 침노가 들어가가지고 자유를 찾은 그 우리 동족들을 알고 있잖아요. 침노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과 뜻을 기울여 침노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침노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공부할 때 이걸 항상 견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공부할 때 구원, 다 같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럼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인가? 무슨 언약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무슨 언약이겠어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이니까 무슨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도 있어요. 그런데 행위 언약도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경륜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공부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본성 내주하는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영상을 힘입어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이름 부으심과 그 가르침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구하고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서 가르쳐줘요? 이거 학교에 가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예? 이거 만약 저한테 이거 좀 과외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르쳐 주겠다. 예, 다 와서 들어서요. 그런데, 아이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돼갖고,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언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부목사로 섬길 때, 어느 집사님이 중병이 걸려가지고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분이죠. 그래서 아이고 이제
굉장히 위독한 상태니까 얼른 좀 와보세요. 가물가물하셔요. 근데 의식은 있으셔요.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까 집사님의 의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한 3, 4분, 한 5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때 정신을 팍딱 차려갖고 목사님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주세요. 아이고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그거 여러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흘렸어요. 근데 이제 오후까지 못 참는 나 오후까지. 딸이 오후에 올 텐데 참을 수 있어요. 못 참는. 한 번만 더 얘기해줘. 얼마나 황급한 생각이 들었는지 이 양반이 여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는가 봐. 그래 한 번만 더 설교를 해. 똑같은 설교를 다시 했어요. 알았네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또 다 신방 갈 일이 있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나셨다가 돌아가실 줄 알았더니 그 집 나온 다음에 10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기회를 다 버리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복음을 견고히 모르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 15분, 20분, 마지막 생애 20분 내 복음에 대해서는데, 이제까지 그 많은 시간 다 어디다 갖다 썼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다 지나가. 뭐 이거 바빠고 저거 바빠.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말이 신학적인 어떤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애를 썼는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앞으로 매일 밤 다루어질 소주제들, 순서에 나와 있는 소주제들이 있죠. 서로 여러 주제들이 있죠. 아담, 노아, 아브람, 시내산, 다윗, 여러 주제들이 있잖아요. 이 여러 언약들, 여러 언약들은 개별적으로 떨어지는 언약들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따로 아브라함의 언약, 또 다윗의 언약, 이게 다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구분이 돼 있죠. 그러나 구분은 편의상 시켜놓은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시켜놓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 나가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한 몸의 여러 부분이에요. 한 몸. 한번 따라하세요. 한 몸의 여러 부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거기 보세요.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7시대로 구분하여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세대주의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세대주의자. 세대주의는 좋아요, 나빠요? 나빠. 세대주의는 나빠요. 왜 나쁜 거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을 달리 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하나다. 그 하나가 누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는 누구 안에서 구원을 주었어요? 노아 안에서 구원을 주었어요. 노아를 따라야 구원을 주었죠. 모세 시대는 모세를 따라야 구원을 줬고,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를 따라야 구원을 주셨는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똑같은 성경의 사람들인데, 모세 시대도 아벨도 에녹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전부 다 누구를 통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시대마다 다 7시대로 나눠가지고 뭐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이 스코필드 박사라는 그 사람이 그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세대주의를 가르친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 장로교회도. 그런데 그걸 들어보면요. 굉장히 재미있게 들려요. 재미있는 게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적이야지. 그러니까 성경은 한 몸입니까? 여러 개의 몸입니까? 한 몸의 여러 지체들은 뭐예요? 여러 부분들은 부분이야, 부분. 한 몸의 부분들은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7개, 8개 언약의 주제로 나눈 건 8개의 언약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경로야, 경로. 아시겠습니까? 오늘 아주 신학교에 3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네,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배우는 거, 이걸 꼭, 자, 그 다음에 이 세대주는 근거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오면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하나님의 언약의 여러 형태들은 시대마다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이름이 아니다. 도리어 그 여러 언약의 형태들은 모두 하나님의 한 영원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경륜의 일환이에요. 하나의 그 줄기 속에 한 통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환이에요. 그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한 몸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한 몸의 각 부분을 따로 떼어 공부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한꺼번에 한 시대 속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예, 집을 짓는 것처럼 따라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 점진적으로 이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아도 들어쓰시고 아브라함도 들어쓰시고 백성의 대표로 또 모세도 들어쓰시고 다윗도 들어쓰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이들은 같은 본질의 하나님의 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거야. 똑같은 본질, 하나의 본질의 하나님의 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들은 각 다른 본질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다윗이 받은 언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따라서요. 본질은 하나다. 성질은 하나다. 그러나 형식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형식은 다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하늘의 별들처럼 말이야. 내 후손으로 만민이 복을 받을지. 그런 약속을 해주셨죠.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리고 밤중에 나가 너 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래서 그 다윗을 봤더니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런 약속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약속은 안 하시고 다윗에게는 다른 약속을 하셨어요. 내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식이 달라요, 같아요. 형식은 다르나 그러나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예요. 내 위에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위를 견고케 한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근데 다윗의 나라가 영원했어요, 안 영원했어요? 다윗의 나라 안 영원했어요. 솔로몬 때 솔로몬 지나고 나서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나라가 다 사그러졌어요. 그런데 왜 내 나라는 영원하리라? 누구의 나라가 영원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약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그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중에 이런 언약들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책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첫날 영원한 언약이니까 이거 조금 맛보고 끝나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나가긴 했지만 조금만 더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거 보세요. 자, 아더 핑크는 그의 책 1장의 제목을 영원한 언약, 에버라스팅 카비넌트로 붙이고 그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나갑니다. 본 강해자는 그 제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의 방식을 나름으로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뭐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륜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따라서 창세 전, 창세 후. 자, 창세 전과 창세 후로 나누어서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륜은. 자, 창세 전의 일하심이란 창세 이후에 행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작정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창세 이후에 살고 있습니까? 창세 이전에 살고 있습니까? 자, 아무튼 창세 이전이에요? 창세 이후에요? 자, 창세 이후에 살고 있어요. 창세 이전에는 이런 피조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구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만 계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계셨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창세 이전의 일하심은 계획과 작정과 예정, 계획과 예정과 작정, 이 세 가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 후에 하실 일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 창조 이후에 될 일을 이미 다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놓으셔서 계획을, 아시겠어요? 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는 너무 오묘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인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무슨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만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먼저 일을 하시기 전에 뭘 세우신다고요? 계획을 세우셔요, 계획을.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찬찬히 일을 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집을 짓는다 그럴 때는 뭘 먼저 만들어요? 설계도를 잘 만들어요. 설계도를 잘 만들수록 훌륭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두막 짓는 사람 설계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원두막 짓는 사람도 만들긴 만들겠지. 이만한 A4 용지 정도 돼서, 야, 이렇게 만들자, 아들한테. 야, 우리는, 저희 시골에는 쌍다리라고 했어요, 쌍다리. 응? 쌍다리 만들자. 왜 쌍다리는 거니? 이렇게 원두막 이렇게 요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다 다리 만들고, 그 위에다 이렇게, 사람 누워서 자는 거 만들잖아요. 그러고 이 집이. 쌍다리. 그 쌍다리 만들 때 설계도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그때도 만들긴 만들어. 근데 연필 가지고 찍찍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야, 요렇게 만들자. 가서 산에 나무가 좀 피워라. 나오면 꾸불텅꾸불텅한 나무.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이제, 그게 뭐, 계획이 그 정도니까 만들어지는 것도 작품이 쌍다리밖에는, 원두막밖에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명목수는, 옛날에도 명목수는 집을 짓다 그러면 명목수는 뭘부터 만들어요? 세밀하게 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또 명목수는 뭘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저도 어릴 때 보면요, 명목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 먹주라고 이 차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차. 언제나. 근데 명목수 아니고 이 삼류, 사류 목수는 뭐 안 가지고 다녀? 그 사람은요, 경험이 많아가지고요, 안 가지고 다니는 투야. 이제
그냥 눈찜작으로 돼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대단치 않아요? 눈찜작으로 하는 게 대단합니까, 대단치 않습니까? 대단치 않아요. 항상 차를 이용하는, 항상 먹줄을 이용하고, 이 사람이 일하는 건 깔끔한 거예요. 아주 정확한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일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시려면 정확한 완전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품이 나오지. 하나님은 명품을 안 만드시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명품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명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일은 항상 명품이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는 대로만 했어요. 답답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 세상적으로 보면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만 가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 때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꽃 배실로 하고 뭐는 이렇게 만들고 뭐는 이렇게 만들고 시수는 얼마나 하고 그거 그대로 했단 말이죠. 아마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야만 안 돼요. 모세가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대로 만들어요. 답답한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해.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먼저 수립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도 설계를 하고 집을 지어나갈 때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설계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법도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없어요. 설계를 왜 변경을 합니까? 불완전한 설계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해보니까 옳은 줄 아는데 해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부족을 전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설계와 뜻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완전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도 그와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겠습니까? 불완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만해요?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의지할 만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이 하나님의 경륜의 일환이다. 그리고 창조 이후 모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전부 다 창세전에 정하신 뜻의 발현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 계시의 개념입니다. 자, 골로새 1장 26절 20절 빨리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영원전에 세워진 그 비밀이 하나님만 알고 계시니까 비밀이죠. 감추어졌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이 나타났죠. 그러니 그 뜻의 작정과 실행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가 걸려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완전한 근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언약들도 여전히 창세전에 성삼위의 도모 속에서 미리 정하신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와 그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큰 조망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정하신 뜻과 계획을 성취하실 때에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하심으로 그 뜻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전에 세운 그 뜻을 성취하여 나가실 때 백성에게 언약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런 언약을 해달라고 조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지라.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무엇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죠. 여기 지금 살고 있죠. 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갈 거예요? 하늘나라로 갈 것이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럴 때 눈이 초롱초롱 빛나야 돼요. 물론 뭐 피곤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때 눈이 초롱초롱 빛나야 돼요. 이야, 내가 그런 존재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통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운 존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주의예요, 우리가. 천사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거기 시작! 그러니 이 하나님의 언약의 진리는 우리에게서 멀리 높이 계신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와 별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영광을 우리 자신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이니까 언약의 당사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창세전에 누구만 계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삼위만 계셨잖아요. 삼위간에 도모하신 삼위간의 회의를 열어가지고 작정하신 언약이 삼위간에 서로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구속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언약을 창세 이후에 발설하시잖아요. 발설. 이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언약을 최초로 발설하신 것이 언제예요? 언제겠어요? 이건 이제 정답 알아맞혀 끝날 거예요. 이것만 알아맞히면 이제 바로 끝날 거예요. 예? 자, 성경 본문으로 시작. 창세기 몇 장?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 맨 먼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론 먼저 얘기를 해요. 결론. 여자의 후손으로 아버지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결론을 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믿습니까? 참,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 자기 아내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여자의 후손인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가 낳았으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저와 여러분 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가 낳았어요? 남자가 낳았어요? 남자도 낳고 여자도 낳지.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뭔가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성경에서 특별한 별칭입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성령님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져 죄의 원흉인 마귀를 박멸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백성들을 건져주셔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삼위간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최초로 발설되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전체 과정이 성경 전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야, 그러니 너무너무 영광스럽죠. 그러니까 조망이 확 생기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더 알아봐야 될 이 모든 언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은혜다. 이걸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정하시고 그리고 창세 이후에 그 뜻을 이루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언약, 그 성취, 그 영광을 오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영광,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경륜의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계속 매일 저녁마다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내일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하여서 이 공부를 놓치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이 추운 밤길 다시 왔다가 이제 각각 집으로 돌아갈 때도 은혜로 보존하시고 돌아갈 때 배운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 교통하면서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귀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